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제18년에 유다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립니다.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입니다. 그의 부친 르호보암에게는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 28명, 딸 60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장자도 아닌 아비암이 남유다의 왕위를 계승한 것을 보면 어머니 덕분에 부친 르호보암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왕위에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열왕기 기자는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아비암이 어머니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친 르호보암이 이방 암몬 출신 어머니 나아마에게 영향을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노엽게 한 것처럼 그 아들인 아비암도 어머니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비암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왕조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온전한 신앙 전통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거치면서 거의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로 양육되지 않고 부모의 행동을 곁에서 보며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삶의 양식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부모로서 자녀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녀는 부모가 걸어간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며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우리 또한 살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6절은 아비암의 통치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평가입니다.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부친 르호보암과 조부 다윗과의 삶에 비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부친 르호보암에 비춘 평가로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에 따라 아비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처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산당을 세우고 온갖 우상과 아세라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아비암의 통치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이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평생 실수 한 번 없이 완전한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분과 권력을 이용하여 유부녀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다윗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온전하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실 때에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함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부분이 열왕기에 등장하는 다른 왕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왕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 앞에 영적 교만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아픔과 고통이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감추었던 죄도 드러나게 해주시고 숨기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벌거벗음이 수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음이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아비암은 다윗의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에게서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남유다 왕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유다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신 결과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6절 이하에서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대치한 상황에서 갑자기 그의 선친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분열된 직후에 전쟁을 통해 재통일을 꾀하려는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형제인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왕국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 불신앙을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암이 40만 명의 군사로 여로보암의 8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의 공격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통치와 그에 대한 평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다윗처럼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복된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비암은 아버지가 행한 모든 악을 행했음에도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심을 보게 함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윗처럼 평생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